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주 베트남 신학교에 방문하셔서 강의와 또 졸업식을 참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사역을 통해서 베트남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또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회를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이렇게 밖을 풍경을 내다보면 많은 십자가가 이렇게 보이죠. 빨간색으로 많은 곳곳에 십자가가 보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를 나타내는 아주 귀한 상징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본래 이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죄인에 대한 형틀이었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했던 처형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얼마나 흉악하고 잔인했으면 당시 이 로마 시민들이 이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고 밤에 잠을 잘 이룰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무섭고 아주 저주스러운 창피한 십자가의 그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과 또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신 이후부터 그 의미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 바로 병원이죠. 이 병원의 상징이 바로 초록색으로 초록색 십자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생명을 구하고 또 지진과 자연재해 가운데 생명을 구호하는 단체가 바로 적십자죠. 또 적십자의 그 상징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목걸이를 차기도 하고 귀에 착용하는 등 아름다움을 뽐낼 때에 이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하죠. 또 영국의 영왕이나 국왕이 착용하는 그 왕관에 보면 왕관 한복판에 십자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십자가가 저주와 죽음의 상징에서 생명과 또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권위 있고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하는 바로 긍정적인 상징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아주 의미 있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의미가 변화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기만 작정하였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가운데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의 수제자이기도 하였고 또 율법학자였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죠. 그의 신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닌 오직 예수 십자가만 알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를 떠나 있었던 그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그 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작정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덴이라는 곳은 바로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라는 곳은 철학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아주 철학자들이 있었던 곳이고 지혜와 철학이 만연한 곳이었죠.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식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전까지 방문했던 곳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들이 다 먹혀들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네라는 곳에서 바울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실패감과 그리고 좌절감을 안고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곳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낙심함과 사도 바울의 실패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고린도에 교회 방문했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고 약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테네에서도 실패했는데 아덴에서도 실패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내 주의 복음을 내가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어쩌지?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약하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덴이라는 곳에서 실패한 이유는 내 지식과 지혜를 뽐내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뽐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내 지혜 있는 말과 그리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십자가를 전하겠다, 예수님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가진 능력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십자가만 알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에 무엇이 있기에 이 십자가만 알며 십자가만 고백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것은 당시 노예 시장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그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거나
누군가 값비싼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속함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의 제 자녀 되었던, 제 노예 되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함이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는 화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여러분 제사의 용어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 제사 지낼 때에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린 양에다가 그 머리 위에 우리 손을 얹고 나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전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다 지었으니 나 대신 어린 양인 네가 내 죄를 다 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그 방법이 바로 화목함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는 화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되었는데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세 가지 구속함과 화목함과 화해함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해답은 이 십자가가 알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잘난 것과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이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역사. 내가 그전에는 실패하고 그전에는 좌절감을 맛보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는 다시 한번 그 실패감을 넘어서게 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나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도 바울처럼 낭망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뜻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어려움을, 실패감을 벗어날 수 없지만 나를 위해 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게 한다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집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첫 주 시작하는 이때에 3월 한 달간 또 3월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의미 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 문제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을 따라가서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보내주신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3월의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달부터 시작되어지는 많은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여서 또 하요 전도, 또 상반기 교사대학, 또 위에도 많은 총동원 주일,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71년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이 모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할진데 이제 베트남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베트남의 그 신학교의 아버지 복음의 시간이 시작되어서 베트남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모든 그 일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 자녀들의 모든 아버지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시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